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 되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깊이가 있고 심오하고 우리 인간의 사람의 지력으로 이해력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17장에 있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말도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만진 기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영화롭다는 뜻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실제로 이 영광이란 단어는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가장 쉽게 설명하면요, 이 전기로 설명하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기라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흐르는 게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도 우리 예배당이 스위치가 전기가 꺼져 있을 때 어둡죠. 근데 전기가 보이지 않지만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탁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이 빛이 이렇게 환하게 쫙 퍼집니다. 그럴 때 우린 전기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전기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빛을 볼 수 있어요. 빛을. 전기는 직접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바로 이 전기의 이 비침을 통해서 전기를 보는 것처럼 바로 전기의 이 비침이 곧 전기의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감추어져 있는 비밀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하나님의 집을 완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그 영광의 구름이 뜨면 그들도 행진하고 그 영광의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그곳에 오시게 되죠. 그럴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완공됐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야훼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득했다. 구약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그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죠. 원래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전, 이 성막이나 성전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 영광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막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근데 밖으로 보이지 않았죠. 우리가 내적으로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사역하실 때 잠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씌어졌더라. 얼마나 얼굴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지 해처럼 우리가 보통 낮에요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세서 해를 오래 보면 눈을 이렇게 잘못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고 바로 옷이 밝게 씌어졌더라. 그분 안에 영광이 잠시 보였던 거예요. 결국 나중에 주님의 영광이 어느 때 나타나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까 마지막에 처음에 기도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바로 그때는요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곧 죽으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곧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 고난 이건 두려운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곧 죽습니다. 이건 뭐예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안에 영광이 나타나는 시작이다. 또 우리 주님은 기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죽을 것이지만 그것은 바로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영광을 더 쉽게 표현하면 꽃씨로 비유해서 꽃씨. 여러분 이 모든 꽃은 씨가 있죠. 씨가 있는데요. 그 씨 안에는 앞으로 이렇게 자라서 어떤 색깔로 어떻게 꽃이 아름답게 어떤 모양으로 필 거라는 것이 다 꽃씨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가 그렇게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그냥 이렇게 땅 위나 그냥 이렇게 우리 강대상 위에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껍질이 터져서 죽으면 뿌리가 나와서 결국 자라서 나중에 그 씨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활짝 핍니다. 그러니까 씨의 영광은 꽃이에요. 씨의 영광은 꽃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안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씨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요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는 놀랄 거예요.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일어납니다.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 그게 뭐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사 뭐예요? 내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기쁨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이 꽃은 이렇게 씨는 이렇게 나중에 꽃을 활짝 피죠. 꽃을 활짝 피지만 그 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이 씨를 맺게 되죠. 꽃을 핀 다음에 씨를 맺게 되는데 그 씨의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가 이제 하는 사과나무, 배나무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조금만 나가면 사과나무, 배나무는 꽃이 피지만 그 꽃을 갖고 결국 거기서 뭐가 와요?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돼요. 배도 그죠. 배꽃이 핀 다음에 나중에 그 꽃은 지지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배라는 아주 크고 달콤한 배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씨의 결과는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는 바로 우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꽃은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아름답지만 그 열매는 오래가죠. 오래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바로 그때 120명의 성도가 있었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3,000명, 5,000명의 그런 열매들이 생기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80만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꽃의 결국 영광은 바로 열매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부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열매에 대한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기도를 쭉 하실 때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17장에서 주된 내용은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계속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다른 얘기 아니라 이 모든 구원받은 열매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라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적어도 4번 이상 우리 주님이 17장에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죠. 바로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 열매된 우리들도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가정에서도요 자녀가 한 5명, 6명, 3명, 4명 있다 하면 이 부모님의 가장 깊은 마음은요 우리 가족, 자녀들이 하나 돼갖고 서로 화평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님의 꿈이에요. 누구는 크게 성공하고 누구는 어렵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끼리 어떻게 해요? 하나 행복한 평화의 삶을 사는 게 부모님의 간절한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21절도 읽어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여기도 그래요. 하나가 되라고. 왜 이렇게 하나가 되라 그런지 우리 주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2절도 읽어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또 하나 되라고 말해요. 또 이제 마지막에 23절도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여기도 보면 뭐요?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은 열매를 갖기 위한 것인데, 그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럼 어떤 일을 우리가 성취해서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틀린 겁니다. 큰 교회를 하는 게 영광,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사업에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린다.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될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하나 되면 동의어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광과 하나 되면 동의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하나됨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모든 형제들과 성도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들 하나입니까? 진짜 하나라고 마음이 느껴지면 그 가정은 복이 있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와 우리 재직가 성도들이 하나일까? 그런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나라를 생각해보면요, 우리 한국이 되게 가난했죠, 6.25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예요. 그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 동기는 국민들이 어떻게 돼서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도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가정에 축복과 성장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야기를 하면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가 됐을 때 최고의 부흥 80만 원을 이루었어요. 그런 교회 만들기 쉽지 않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하나가 안 돼. 너무나 의견과 생각과 나누어진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뭐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점점점 어려워지는, 살기 어려워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왜? 하나가 안 되면 축복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우리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 되라 그런 말씀이 많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계속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이 구별된 것 같지만 사실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또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말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 때 하나님 축복은 흘러 들어오고 체험되고 누려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 돼야지요.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서로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몸도 마찬가지예요. 온몸도요, 모든 조직과 세포와 모든 신경 계통들이 한 몸으로 잘 이루어지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세포가 같이 하나가 안 되고 독자적으로 막 자라. 그걸 뭐라 그래요?
암이라 그래요. 암이 볼 때는 암은 자기 입장에서는 건강해, 잘 자라니까, 증식이 잘 되니까.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몸을 파괴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한 몸에 안에서 하나님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 우리끼리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축복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자꾸만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 축복을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치유라는, 회복이라는, 축복이라는 역사가 흘러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의 길이 뭐예요? 하나 되는 것. 아멘. 가족과 진짜 마음으로 하나 되시고, 교회에서 우리 모든 사역자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시고, 또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원래 하나죠. 붙어 있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의미를 말씀하고, 바로 우리끼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반복합니다. 읽어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원래 이 떡은요 크게 하나를 만든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이 큰 떡을 잘게 썰어갖고 조금씩 부분을 먹지만, 원래 이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부분을 먹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떡이 원래 하나인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먹는 떡,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이 하나요 바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12장 고린도전서 12절 읽어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골로새서 3장 15절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이구나, 하나구나, 그런 영적인 깨달음과 이해와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죠. 근데 솔직히 축복 받아줘요? 구원은 받았어요. 생활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생각보다 잘 나타나요?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왜? 여러분들이 이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접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와 사역자와 한 마음을 가질 때 역사는 나타난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네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 눈 하나가 안 되고 싶은가? 그렇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우리 17장 11절과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이란 단어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뒤에 보니까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남자가 다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아저씨예요. 왜? 다른 분들은 그냥 아저씨지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았어. 생명을 나에게 주신 분은 뭐예요? 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주신 뭘 가진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아버지가 주신 영생이라는 생명을 가졌어요.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밀리예요. 패밀리라고 막 그런 말 하죠.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들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잠시 들어오면 우리 그냥 손주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만났는데, 하루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어디 갔다 오더니 우리 그냥 물어봤죠. 우리 집사람이 할아버지가 너에게 무슨 얘기 해주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 둘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양씨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도 양씨고 너도 뭐야 성이 양씨다, 우리는 같은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예수의 생명, 영생을 가진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뭐예요? 같은 패밀리, 같은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진짜 가족보다 친척보다 진짜 우리가 더 가까워요. 또 그걸 느껴져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냥 반가워. 왜? 진짜 피야, 진짜 영적인 피가 섞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를, 똑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고 똑같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구나, 우리는 진짜 하나구나.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 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그분이 같은 생명, 영생을 동일하게 다 줬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제 16절, 17절, 21절 읽어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볼 때는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뭐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돈 많은 이런 거 따지. 하나님은 뭐요?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부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떡을 먹고 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떡을, 돈으로 살죠.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살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세상 사람과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과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구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떡도 먹고 말씀도 조금 먹고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만 먹다 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해서 세상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화 됐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화 돼야 돼요. 하나님화 되려면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 만나가 맛이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만나 체질이 된 거예요. 드디어 옛날에 세상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체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세상 체질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체질, 하나님 말씀의 체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함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처럼 세상 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세상에 기뻐했던 것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적인 것이 기쁘고 하나님 말씀이 기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의 말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에게 뭘 줬어요? 영광을 줬어요.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영광을 줬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의 목적은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라질 영광, 반짝하는 순간적인 쾌락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참된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쫙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내려놓고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 말했어요. 왜? 그분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보면 28장 마태복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광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읽어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꼭 보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나의 분명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멘. 세상 것을 추구하면 다 사람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가 있고요, 다음 시대가 끝나면 영원한 시대, 영세가 시작돼요. 우리가 다음 시대에 우리는 영광을 참여할 겁니다. 영원한 시대에 영광을 참여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의 최고의 핵심은 최고의 다스림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왕 노릇이라 그래요. 뭐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왕 노릇하니까. 다스리는 통치의 기쁨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왕 노릇이라는 단어, 왕 노릇. 영광은 왕 노릇입니다. 영광은 뭐예요? 왕 노릇.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다음 시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으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주님을 위한 고난과 환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그때 보면 진짜 여러분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왕노릇하는 축복. 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읽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자리를 만들었어요. 다음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목표예요. 다음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대가 끝나면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죠. 그 영원한 시대에 22장 5절 다 같이 읽어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다시 한번 맨 끝에 따라합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다. 우리나라 대통령 길게 해봤자 5년이에요. 미국은 연임도 되니까 4년, 8년 할 수 있겠지. 우리는 뭐예요? 적어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음에는 세세토록. 한번 따라합니다. 세세토록.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환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뒤를 돌아보십시오. 힘들 때도 있어서 진짜 자살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지금 돌아보면 뭐예요?
잠깐 지났어. 잠깐. 근데 앞으로 누리는 축복은 뭐예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다 목표가 같으니까 하나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똑같이 갖고 있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뭐요? 영광도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란 목표를 향해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해지는 그런 신, 바로 그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과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별돼서 우리는 거룩함 하나님의 참여를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진짜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육자하고 한 마음이에요? 우리 장로님과 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 지역장님과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내면 하나님 축복은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뭐야?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이 기도를 하셨어요. 왜? 이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됨이 하나님 영광과 동이 오고, 하나 되는 것이 영광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라는 그 간절한 4번 이상의 기도를 깨닫게 하사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